우리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8가지 성품을 갖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의 기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이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다 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에 대한 완성, 그리고 발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21장서부터 32장까지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완성된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 못하고 37절까지 맹세에 관련된 예수님의 완성된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복수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 오해가 많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맹세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늘 본문에는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맹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헛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계명 중에 3계명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맹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또 9계명이 있죠. 이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물론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만 연관돼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이게 세월이 지나가서 신약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이런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변질이 되었다.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근데 집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 자기의 짐승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 갔다 돌아보니까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게 됩니까? 맡긴 사람. 그 짐승을 맡겨놓은 사람이 잘못해서 짐승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데 그 짐승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 짐승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려고 했는데 짐승이 죽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봉양하지 못해도 그거 상관이 없다.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이제 부모님께 공양할 게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맹세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드릴 게 없다. 부모님 드릴 게 없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봉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율법을 변질시키고 그 맹세를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정당성, 자기가 이제는 죄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 안에서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맹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맹세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사람들은 맹세를 변질시킨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맹세로 바꾼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무슨 말이냐면 맹세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자, 34절로 36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 34절부터 36절을 읽어보시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역본을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단어가 나오니까 문자적으로 맹세를 절대 금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시기 위한 그런 맹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3절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맹세?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37절을 보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도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34절로 36절까지만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맹세를 폐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한 것도 34절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맹세가 필요 없다. 맹세 폐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옳다는 것은 옳다고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이 없어요. 다 진실되고 사실인 것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말한 게 진짜 맹세컨대 내 말은 진짜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말만 하는데 굳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진실성을 강조하시면서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앞부분 맹세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들으면 맹세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뒤에 옳은 것을 옳다고 예라고만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진실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내가 맹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예인 것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고 내가 맹세컨대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인 것을 그냥 예라고만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만 말하면 굳이 맹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아닌 걸 기라고 계속 우기고, 아닌 걸 했다고 자꾸 우기고, 거짓말 치니까.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고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고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말만 한다면 맹세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거,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면 굳이 내가 뭐를 증명하겠다라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완성된 법,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맹세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세가 필요 없도록 너희들이 진실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그것을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성을 요구하며 강조하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속을 만약에 했다, 그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만약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요, 가짜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어요.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도 짝퉁이 아주 판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거 어떤 이런 짝퉁만 있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요, 멍멍이 이 애견 용품도 짝퉁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거 모르셨죠? 저도 그거 보면서 놀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멍멍이들도 이런 거를 입는구나. 보니까는 멍멍이 의류에 뭐 아디다스, 루비통, 뭐 샤넬, 이런 또 멍멍이들도 명품을 또 입는다고 그러대. 그런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는 서울 시내에 이제는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걸렸느냐, 멍멍이 의류품을, 이 짝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장에 풀었는데 7만 몇 개가 지금 시장에 풀렸다. 이래가지고 이거 애견, 멍멍이들의 의류도 짝퉁 천국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참, 가짜가 사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멍멍이 것도 있더라고. 그거 사신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닌 걸 진짜라고 막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또 맹세까지 해가고.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언약을, 약속을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고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또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여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복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 성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걸 받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거짓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안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높아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급적이면요, 이 금융적인 거래, 돈 거래 같은 거는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로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떻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요, 내가 이거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빌려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요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관계가 다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질 때는 서로가 시험 들고 서로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돈을 빌렸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못 갚고 있다면 왜 못 갚았는지 사연을 좀 용서를 구하면서,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면 이러저러 해서 내가 지금 못 갚고 있어서 미안하고 언제 어떻게까지는 갚겠다라는 분명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산다면, 내가 약속한 거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굳이 맹세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맹세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 어느 날 한 백화점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하시는데 참조하십시오. 참 우습죠? 이런 백화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물론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백화점은요, 아주 잘 되는 백화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하니까 그날 매출은 과일이 좀 팔리지 않고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1년 전체의 매출을 보니까 오히려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이 백화점의 매출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짝퉁 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품, 이게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지는 않을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맹세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성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되게 만약에 이것이 행해진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맹세가 필요치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하나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해놓고 안 지킨다든지 우리가 진실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성을 회복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